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 성경 282면입니다. 우리 차시였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곤란함에 빠졌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설명되어지기보다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광고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좋은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이해나 공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료는 준비하고 주석서들을 차려보고 여러 가지들을 쌓아놨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참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에 약하고 행위에 약하고 편지는 참 잘 쓰는데 글이 약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차례대로 읽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때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이 되겠는데요. 다 아시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죠. 근데 영어로는 그 시작이 좀 다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상 우리의 죄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입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영미권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듣기에 감사한 소리인가, 그 찬양부터 먼저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도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면 뭔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나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든데 위로해 주시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적게 경험되는 사람들,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지도 않고 누릴 이유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가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병낫게 하셨습니다 했을 때 건강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라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혹시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닐까?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전적으로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내 병을 낫게 해줘야 되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잘 되게 해줘야 한다라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준비하고 하나님은 옆에서 그저 공급만 하시면 된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4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승리를 걸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빙빙 돌기만 하고 찬양만 부르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요소는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언가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현장 가운데에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간이죠. 아간은 여리고성 전리품 중에 자기를 위하여 시나산 외투와 금은보화들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영적인 패배의 요인이 되었고, 다음에 이어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의 동료들은 처참히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나 하나의 삶의 문제로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첫 걸음마를 떼는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따라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경제력, 우리가 가진 많은 지위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문명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세계의 역사 시간에서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배울 때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면서 배우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유복하고 가장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까?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충분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죠. 그러나 그것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아무런 훌륭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삭은 잘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들인 야곱 사이에 등장하는 정도의 존재로 비춰집니다. 오히려 그의 삶을 보면은 아버지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찾아왔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뭔가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고 그의 삶을 볼 때도 이삭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의 형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야곱은 처음부터 매력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형은 나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는데 저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를 봐도 야곱이 매력적이라고 느낄 부분이 그의 인생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베델에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 중심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끝까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잘 기억하죠. 그러나 그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잘난 체하는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형들이 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와서 자기 잘난 체만 했던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위대한 대제사장인 엘리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이 뭔가를 한 것일까요? 그 어린 아이가 뭔가 믿음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배경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그의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원어로 하카톤이라고 부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아이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만큼 소외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촌부였고 무지랭이였고 그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택하여 주셨고 그들의 배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는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며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살펴봐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은혜와는 너무나도 그림이 다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있고 내 형편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어떤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인물들이 부럽고 그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동으로 서로 살펴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발달한 도시 지역이었고 상업이 융성했고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택했다기보다는 남은 땅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이 그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척박한 땅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형편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전투가 자연스럽게 끝난 것 같죠? 그 앞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길갈 평원에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군사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그들은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무능해지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비법을 배운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첫 번째 전투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경험하도록 훈련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와 그가 왕이 되기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좋은 얘기는 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이고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 내몰렸을 때이고 그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잃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가 권력을 갖고 능력을 가졌던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윗의 범죄가 훨씬 많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요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길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택하셨고, 그 길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방편으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는 사람들은요, 대양을 건너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요, 할 수 없다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실패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윤택해지고 유복해지고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은혜의 제목들은 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내가 잘 아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는 지금 너가 아는 것을 구하는구나,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장 2절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소망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것들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의 꿈을 품어라. 너의 일상의 작은 것들을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너의 삶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부족함만 보게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나의 삶을 채워주는 작은 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안타깝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는 밭을 사서, 누구는 소를 사서, 누구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왕이 초대해 주는데 왜 그게 뭐 중요하다고 안 가고 있나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인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하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럼에도 그가 다른 편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된 바울이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을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목회자들 사이에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는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 안 됐으면 세상에서 더 많이 죄질까 봐 하나님이 성도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목사로 신학교에서 훈련시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뼈 있는 농담이라는 거죠.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참 아멘 하게 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신학교를 세미나리라고 하는데요. 세미나리의 원뜻은 뭐냐? 죄의 온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학교에 누가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곳이 신학교인 것이죠. 아, 참으로 그렇구나. 주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나,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갈릴리 어부를 택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좀 종교적으로 수준이 있고 말이 통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택해서 제자 삼아야 그것이 능력이 됐었을 겁니다.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땅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제외시키시고 오히려 그냥 촌부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태와 시몬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잘 아시다시피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유대 동포들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였습니다. 반대로 열심당원인 시몬은요, 가운데 시칼이라는, 우리 발음하고 비슷한데요, 그 나라 말로 시칼이라는 칼을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로마에 협조하는 자들, 로마의 군인들을 암살하는 열성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룹 안에서 시몬은 마태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됐느냐? 안 됐습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실 때마다 졸고 있었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안 된다라고 가로막았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걸까요? 어느 한 구석에도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은혜의 내용들 중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면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될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이 될 때만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구하고 매달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형편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그 형편에 기반을 둔 우리의 능력을 바라다 봅니다. 한 번은 바티칸 성당에 가봤더니 카톨릭 교회에서 제자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긴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역대 교황의 연표를 보게 되니 제일 위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추켜 세우게 되고 바티칸 성당의 이름도 베드로 성당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옆 동네 필라델피아에도 교황이 온 적이 있는데요, 도시를 다 통제하고요, 티켓을 산 사람만 들어가서 교황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갈 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바라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티켓을 팔았다 그러면 부자가 되셨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권력이나 권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높게 생각하죠. 신약 성경 중에 최소한 13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고 바리새파라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의 가문에서 성장했으며 열심을 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 정도는 될 수 있겠다,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능력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그가 자랑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따라하고 싶지 않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위대한 사도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도 사람의 방법으로 살 줄 알지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많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연로해져 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우리 교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이에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섬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 주저하며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은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없게 하여 주시는 것.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절과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는 내가 내 원수의 눈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같으면 원수를 피해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원수의 목전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는 말씀은 건물인 성전에 하루 종일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선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